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나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면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막대기에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능력은 그 막대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막대기를 붙들고 있는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잡는, 꽉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생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았고 앞으로도 안진뱅이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를 일으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나서고 그들을 의지하고 붙잡기만 하면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겠거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성공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내 생명을 취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음을 들었던 부자와 같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최후 심판의 날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외의 모든 것,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모든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헛된 것을 붙잡지 않으시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면 움켜졌던 그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서 나간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목받기 가장 쉽고 또 주목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가 앞에 서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모두가 다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그 주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지.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주목받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피사체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배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흐려지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보다, 집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돈에게 집중하면, 명예에 집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빠른 두뇌 회전과 명철한 판단 그리고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붙잡아야 할 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매달려야 하는 분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붙잡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전히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십시오.